3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 공유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엔 예수. 아가포카의 에골로고엔 예수.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원래는 성탄주일인데 우리가 25일 날 단찬하게 모임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이 그냥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시작과 끝까지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던 언약 백성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냥 어둠에 두시지 않고 끝까지 빛 가운데로 이끄시는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런 은혜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여정들, 모든 과정들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는 이 복음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교회의 공동체와 언약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신앙에 대한 정보나 교리를 말씀해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가를 먼저 말하기 전에 교회가 누구를 믿고 또 무엇에 붙들리고 또 어떤 고백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의 비밀로 선포가 돼요. 경건의 비밀로. 이것은 예수님이 교리로만 설명이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을 실제로, 그 삶에서 실제로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음의 실체이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구였어요? 지저스, 예수님이셨죠. 다시 말하면 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왜 우리의 경건과 신앙의 지속성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잘 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좀 길어요. 네. 마지막 우리가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설명을 다 해드려야 돼서 좀 길게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최소한으로 줄였는데 좀 이렇게 좀 길게 될 겁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인지를 좀 살펴보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주어졌는지 살펴보고 이 본문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그 주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배경은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당시 디모데가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기가 바로 에베소 교회 사역하는 그런 시기였던 얘기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과 다른 사상들, 그러니까 율법과 헬라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섞여가지고 혼합된 그런 신앙이 퍼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의 1세기의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교회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상들과 철학들이 혼합되어 있고 또 요즘은 인문주의라는 것이 탁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거의 장악을 했죠. 그리고 율법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경건해 보였어요. 당시 교회나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 경건해 보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웅장한 그 성가대 아니면 그 악기팀들의 그 연주만 들어도 이미 경건에 젖어버린다니까요. 겉으로 보이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가운데서도. 그래서 왜곡된 경건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왜곡된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날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면 겉으로 나타난 신앙 행위가 경건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신앙 행위. 어떤 것들? 그렇죠. 성가대에서 막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찬양인도, 헌금, 봉사 많잖아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 행위들이 이 경건의 기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분, 직책, 역할들, 그리고 제도적으로 제도적인 그런 완성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경건하면 잘 산다, 성공한다,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지금도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자녀분이 치과 의사래요. 그러니까 경건하게 막 기도하고 했더니 치과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매주 비교되고 매주 그걸로 인해서 시험 내잖아요. 성도들이 서로에게 시험을 주고 또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상처 입고. 그게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 1세기 교회나 지금 교회나 똑같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왜곡된 경건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가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설명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이 3장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에 쓴 목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6절에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곧 참된 경건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3장이 마무리가 돼요. 바울은 참된 경건의 근원을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교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느냐에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붙드는 경건의 기준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경건의 기준을 오늘 본문에서는 6개의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6개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시작으로 해서 영광 가운데 올려지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역 전체를 한 흐름으로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에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순교까지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짧은 구절 한 구절에. 이 고백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 수 있는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심이나 결단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끝까지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의 경건의 비밀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복음에서 끝까지라는 그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복음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 그래서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완전한 복음이 오늘 또 교회와 성도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 6가지 고백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 흐름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경건의 근원이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는 복음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 고백들을 살펴보면서 왜 복음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복음 안에서 끝까지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도가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선포.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자 선포예요. 자,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경건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정중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태도가 경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가. 그럼 여러분들은 경건은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셨을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뭐, 다 아시잖아요. 거룩한 느낌. 그렇죠. 거룩한 느낌. 맞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개차반같이 살면서도 주일날 어떻게 해요? 성경책 딱 옆에 끼고 조신하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게 경건이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삶 전체를 어떻게 해요? 정중하고 진실된 살아가는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착한 삶, 그리고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오는 영적인 수준들, 이런 것들을 정말 경건이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선포, 고백이자 선포했던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하는 이 선포가 사람의 성취를 칭찬하는 말이 되어버려요. 그러죠? 그렇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이게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건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새로운 관계 전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달라진 신분, 어떤 신분이에요? 아들,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 이 달라진 신분과 삶의 자리, 어떤 자리요? 제 종에서 예배자의 자리로 이렇게 바뀐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삶이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러니까 이 가사가 내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뭔가 도구가 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미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도 그게 고백이 아닌가요? 내가 뭐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바울은 여기서 경건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경건에 대해서 선포를 하지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고민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먼저 감탄하면서 선포를 하죠. 왜 그랬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건의 비밀은 사람이 애써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예요. 강부사님이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하다가 다른 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해요? 감탄하잖아요. 바로 바울은 지금 그러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라고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경건이 가르치고 훈계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경건은 설명하기 이전에 고백해야 할 복음이었기에 바울은 먼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을 보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가입니다. 메가. 메가 커피 아시죠? 네. 메가, 헬라어로 메가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위대하다, 압도적이다, 비교할 수 없다,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다.
경건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경건의 비밀을 두고 유익하다든가 도움이 된다거나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나 또 훈련을 통해서 쌓아 올리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내신, 그러니까 완성하신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말씀드렸죠. 경건의 비밀을 선포. 이게 선포자가 선포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오늘 6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예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수동태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나셨다.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러니 또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갑자기 생겨나신 분이 아니라 이미 계셨던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뭐였죠? 성육신의 사건이었잖아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출발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정의 끝까지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완성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 지으려고 해요. 다들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끝까지 붙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붙들려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질질 끌려가요? 나는 안 가려고 하니까. 나는 안 가려고 하니까. 뭐 아주 믿음이 신실하신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 요거도 먹어요.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말 하냐. 그렇지. 근데 사실은 안 가려고 해요, 본인도. 그런데 본인이 질질 끌려간다라고 얘기하면 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 가고 싶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응?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걸 알아셔야 돼요. 제가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하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언제 가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죠. 대단하신 고백이죠. 그러나 그 순간은 진심일까요?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3번 오기 전에 거부해. 그렇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을 조금 더 깊게 좀 들어가 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들 참 이해하기 쉬운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한번 시간 나면 한번 할게요. 자, 2번째 고백이에요.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육신으로 나신 바 되었다 하는 거였고, 2번째 고백은 영으로 의롭다 하시고 받았다. 영으로. 이 말씀은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공적으로 선언되었다는 겁니다. 확증되었다. 특별히 이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감당하셨죠.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그러한 공식적인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전하고 참되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확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참되고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공적 선언이며 그리고 성령에서 입증된 구원의 확증이에요. 여기서 우리도 또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간혹가다 구원에 바울이 말한 그 구절 중에 구원에서 떨어질까 걱정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택함을 받은 백성은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옆전에 말씀드렸지만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영원한 흔들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오게끔 돼 있다. 왜? 창세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가물주면서 어떻게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걸로 다 연결이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깊거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를 확증하셨기 때문에요. 그죠? 그리고 그 의 안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의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상황에 바뀐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또 그 의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복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보존되는 존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에게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의로 그 근거를 댈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고백은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여기서 보이셨다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다. 분명하게 드러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단지 우리 인간 세계 안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선포되고 증거된 사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들은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지켜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기억나시죠? 광야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의 고뇌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순간까지 하늘의 사자로서 이 구속의 역사를 지켜본 증인이에요. 천사는요. 성경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고 증언하는 존재로 묘사하는데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깊은 감격과 경애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단지 인간의 그런 종교적인 경험이나 개인의 영적 경험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함께 목격을 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전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복음이 개인의 믿음 이야기나 교리의 일부가 아니라 온 우주가 구속의 선언입니다. 온 우주가, 온 우주적인 그런 구속의 선언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의 중심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백이 바울은 만국에서 전파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그런 소식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향해서 선포된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파되었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그런 헬라어가 에케리크테라고 하는데, 이 동사 원형이 케리소예요. 케리소라고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공적으로 선포되다, 공적으로 알리다, 왕의 명령을 외치다, 공식적으로 선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설명할 때 사용돼요. 공생애를 설명할 때 사용이 돼.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복해서 이 단어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설명을 할 때 자주 사용했던 그런 핵심적인 동사예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요, 복음은 개인에게만 조용히 전해지는 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 앞에 공적으로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고백은요, 복음이 특정 민족에게 제한된 메시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겠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처음부터 전파되도록, 확장되도록, 그리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 곳에 멈춰있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은 닫히지 않습니다. 계속 열려있어요. 그리고 갇히잖아요. 가둬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수술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성을 향해서 복음은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이 복음은요, 진행형이에요. 멈춰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네 번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전진하고 확장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고백은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나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진리를 대적하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본래 복음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지도 없는 영역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믿음 바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 바 되셨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부정가고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이 수동태는 좀 특별해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분으로 드러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똑같은 수동태인데 좀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런 수동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결단이나 종교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믿음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확실하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래 세상은요,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믿음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 안의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결심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가 실제로 역사했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것이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못 가겠죠. 그러나 내 믿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기입니다. 승기, 즉 하늘로 올려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땅에서 하나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니까 통치의 자리로 옮겨지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시며 교회를 돌보시고 또 구속하신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계시고 있는 분이죠.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현재의 은혜, 현재 진행형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잘 견디고 오래 참고 착하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확증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늘과 땅에 선포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6가지 고백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끝까지 붙드시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가게 하는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요, 단순한 교리를 정리한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크도다 경건한 비밀이여라고 외치면서, 경건이란 우리가 애써 만들어내는 신앙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리고 드러내신 복음 그 자체임을 분명히 오늘 선포를 합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그 고백은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정되었으며 어디까지 확장되고 지금 어디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 한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복음의 시작만 은혜인 것이 아니라 과정도 은혜이고 끝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끝까지는 우리가 끝까지 잘 버텨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길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그리고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복음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고요. 또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끝까지 라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빛 대신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은혜가 넘치는 삶의 여정이 되어서 다가올 한 주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